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어떤 것이었냐면,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요. 미술적 재능이 뛰어나요. 운동의 재능이 완전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들 천재네. 그리고 엄청 좋아하죠. 자, 근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고 걔가 모차르트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막 피아노를 좀 가르쳤는데 막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잘 친다고 당장 그 나이에 비해서 엄청 잘 치지만 모차르트나 베토벤만큼의 수준에 즉시로 도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어떡합니까? 천재니까, 타고났으니까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은 현명한 부모님이 아니죠. 그 재능을 딱 깨달았으면 빨리 영재학교 보내시려고 그러죠. 그죠? 예. 수학적으로도 뛰어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 수학 잘하니까 자동으로 수학 왕 되겠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기 수학 교실 이런 거 찾아서 보내시거나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부모님은. 똑같습니다. 성경엔 최소한 22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얘기해요. 은사는 글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을 하거나 원하거나 바래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이 정해서 어떤 선물을 주듯이,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시지 않는 분들은 아이들의 생일 때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을 아이들한테 주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시는데, 최소한 22가지 이상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악, 스포츠, 아니면 수학의 재능이 있는 아이가 저절로 수학왕이나 음악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왕왕,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은사가 있으면 자동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은사들이 있으면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보시면요, 사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나눠드린 거 보면 맨 밑에 사도가 있어요. 사도. 맨 밑에 사도지. 그러니까 사도는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찍으셨죠. 딱 고르셨어요, 12를. 근데 이제 12번째 가룟 유다는 아니니까, 마떼아냐 바울이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12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거죠.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12사도가 굉장히 대단한 은사, 선물을 받은 겁니다. 사도는 역사 이래로 12이 전부예요. 그 12번째가 누구냐는 것은 약간 논쟁이 있지만 12명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사도 운동에서 현재 무슨 사도가 있다, 이런 거 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한 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12를 딱 고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선물인데, 그럼 우리가 이 사도직을 선물로 받으면요,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보세요. 사도들의 초기 사도직을 받고 나서 모습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12 가운데 누가 큰 자냐 막 다투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보시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 욕심으로 인해서 사도들끼리, 제자들끼리 또 다퉈요. 추정에 의하면요, 정황에 의하면 그 세베대와 야고보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요, 친척지간이에요. 사촌간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이렇게 계보를 잘 놓고 따지면.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친척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척 인사청탁인 거예요. 찾아와서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붕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육심적입니까?
그 요즘 정치판이랑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사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되는데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랑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그 당시 2등 시민 이렇게 취급했죠. 열등한 존재로 친 거예요. 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또 막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재를 하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불을 내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체포 시에는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 예수님 근처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이걸 놓고 봤었을 때 사도란 직분이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자동으로 보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사도 위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회자. 그러면 이거 제가 약간 부담되는 내용인데요. 왜냐면 저도 해당되니까. 그러면 저를 봐주세요. 예,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목사의 은사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은사를 받아서 목사를 한다고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꼭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왜 목회자들이 사고 치는지 압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고 칠 때 있죠. 어떤 목회자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는 여자 문제가 있고 어떤 목회자는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하지? 나도 안 하는 거를?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은사가 자동으로 모든 영역에서 성숙함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요 실족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저 자신도 경험했고 제가 그 다음에 다른 성도분들한테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실족해서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 부끄럽게도 저도 책임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왜 실족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그분을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보통 성도보다 못한 평균 이하의 그런 행동을 하느냐? 난 그래서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정해진 겁니다. 오늘 원칙에 따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영적 성숙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이제 병 고치는 게 나와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침. 여러분 제가 그 은사를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은사가 거의 없어졌는데 물론 이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과거에 아니면 뉴기니 같은데 막 식인종 사는데 그런 데 가면 주술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술사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하고 직접적으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주술사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될 많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거나 어떤 특별한 일, 기적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기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걸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놓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 안 해주시면 이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유명한 선교사님 있죠? 창끝이라는 영화도 만들었던 그 엘리엇일 거야 아마 그죠? 예. 그 에콰도르인가 어디에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팀으로. 그래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정글 안으로 싹 들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려갔고 거기 그 원주민들은 이 문명 사회인들이 접촉을 거의 안 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진짜 원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려서 이제 그 원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접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마을 전체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왜 어떻게 회심했냐 그랬더니 그 회심한 사람들이 놀라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날 우리가 죽이는데 천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느끼고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선교사님들은 천사를 보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순교는 당했지만 천사들을 봤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회심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부족이 단체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죠. 창끝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도 곳곳에서 하십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진행된 곳에는, 전파된 곳에는 그런 일이 확실히 현장에 주는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간 곳에는 그런 게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병고침의 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은사가 있어서 막 여러분 안수만 해갖고 병이 막 난다.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도하다가 느끼는 건데, 야, 우리 이 성도님들 이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은 꼭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 외에는 해드릴 게 없는 게 너무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네. 내가 의사라면 차라리 어떻게 병이라도 고쳐줄 때 의사도 아니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인데, 물론 기도를 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외에는 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안수하고 그러면요, 난리 나겠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막 줄 서겠죠.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가깝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놓고 봤었을 때 은사가 영적 성숙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병고침을 하고도 사고 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 병고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고치는 사역 한다고 많이 해놓고 나중에 돈 문제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사를 받았지만요, 그게 사실이라고, 현재 진짜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성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꼭 터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위의 것들은 말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말씀 많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뭐 믿음도 있고 구제도 있어요. 구제. 그럼 구제 한번 하겠습니다. 막 잘 나눠주시는 분 있어요. 막, 그죠? 예, 자기 거 막 해서 막 잘 주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는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뭘 보면 아냐? 막 잘 나눠주다가 실족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오셔요. 그런 분들 있어요, 실제로. 왜요? 막 잘 나누는데 반응이 시원찮거든요, 상대방이. 그죠? 고마워를 안 한다. 아니면 더 달라고 그런다든가,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몇 번 겪으면요, 실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 은사가 자동으로 영적 성숙을 보장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이 있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 많이 알면요, 영적이다, 신령하다, 성숙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예. 그런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요? 은사가 영적 영적 성숙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르면 걸어다니는 성경,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백과사전 막 누르면 몇 장 몇 절에 뭐 쭉, 아니면 청세기부터 성경 몇 권을 외우는 분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면 어떤 나이든 목사님인데 그분은 설교 이제 가끔 오셔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설교 내용이 뭐냐면 외운 성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시간에 상당 부분이 성경 말씀 외운 거를 쫙 얘기해요. 근데 나레이터가 또 굉장히 이렇게 본인이 외우신 말씀을 뭐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막 몇 장을 한 두세 장을 쫙 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나레이터 알죠?
그 배우들이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로 쫙 읽어요. 그럼 은혜는 됩니다. 그럼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지식 많이 아는 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일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면 알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제일 질타를 많이 받았죠. 왜 그렇죠? 지식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머릿속에서만 머물러서 그래요.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머리에서 머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머릿속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씀이 하나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못 내려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음 안에 뭔가 다른 게 차 있으니까 그런 거죠. 뿌리가 있든지 아니면 돌덩이가 있든지 아니면 마음 자체가 단단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야 돼요.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경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서 콩코던스를 마음 찾아보세요. 수천 번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개역식으로 표현하면요.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마음 없이 하시는 적이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는 게 맞고 마음을 다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대할 때 마음이 별로 없어. 그거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서서히 차가워지고 멀어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 서로 대하지 않고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지속되다 보면요 마음과 겉에가 따로 놀면서 위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냉랭하고 부모 자식 간이지만 그저 그런 거예요. 또 이웃과 직장 간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사이에서는요 마음 없이 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가면 마음 없이 웃어주고 마음 없이 얘기해주고 마음 없이 좋은 소리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준비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예배당에 온 우리가 마음 없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역시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그거 같이 큰 복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훌륭하고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유명한 배우 누구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누구 배우 있다고 쳐보세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배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렇죠? 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배우하고 친해져요. 그러면 엄청 좋죠. 여러분 워런 버핏인가요? 세계 최고의 투자가. 그 사람하고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1억인가요? 몇 억이죠? 예. 20억 하죠? 예.
그 사람하고 밥 한 그릇 먹는데 20억 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몇 끼 밥을 먹는다. 그럼 그거 같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 영화배우 멋있는 사람이 같이 사진 하나만 찍어도 막 자기 인스타라 이런 데 올려서 나 이 사람하고 찍겠다. 그리고 뭐 이 사람 잘한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그거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훌륭하고 멋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선하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그 하나님과 알고 지내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고 그분이 특히 또 나를 가까이 불러주신다면요, 이것만큼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믿지 않는다면 이건 정신승리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그러잖아요. 종교는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면서 일종의 정신승리를 얻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고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자들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말이 맞아요. 정신승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체험했어요. 느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는 이상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우리 삶에 엄청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거를 맛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 시편 기자 말씀처럼.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요,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는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은혜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는데 자신을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요, 때리고 겁주고 그 다음에 공포를 줘서 말을 듣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긴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결과이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우리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대해주시고 은혜의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은사에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 성숙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도 그랬는데,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꼭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언은 없어졌지만 예언을 하면 대단하죠. 그죠? 미래 막 맞추고. 근데 예언을 한다고 대단하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 성숙을 꼭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한번 나눠드리는 거 보겠습니다. 영적 은사와 우리의 태도.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조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은사들은 종종 영성의 표시로 분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은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적 은사를 또 강조하는 운동들이 막 한참 지금 막 한번 불었고, 뭐 지금은 좀 수그러졌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너희가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에게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있어서 22가 중에서 10개 이상이, 여기 22가 중 10개 이상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제일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제일 육신적인 교회였죠. 은사가 많았는데도 제일 육신적인 거예요. 왜요? 은사가 영적 성숙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야 영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영적 성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또한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영적 성숙으로 가는 거지, 은사를 막 갖고 있고 은사를 막 그것을 사용한다고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구제 은사 쓸 필요 없는데요?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은사니까 자꾸 쓰셔야 되는데, 그걸 한다고 영적 성숙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지금 이게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냐면 나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려면 인신공양 이거 아니죠? 예. 왜 바울이 이 몸을 얘기했냐면요. 바울이 이제 앞에서 6장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구원받기 전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천국에 간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 외에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죄와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이따가 예배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전치사 for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성경은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대에서는요, 전치사 to 아니면은 into예요. 그러니까 to가 되죠. 전치사 to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요, 죄의 지배를 안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건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값에 대해서도 예수님 해결해 주셨지만,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요, 죄에 대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책,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책임, 지옥 가야 될 그것도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원리, 힘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후자를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죄에 대해서 승리해요. 특별히 어떤 죄요? 나의 습관적인 죄.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어떤 분은 불평, 어떤 분은 원망, 불평, 어떤 분은 옛날에 그 한잔 하시는 거 좋아했으면 이거 술, 담배, 중독성 있는 물질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지나친 근심, 어떤 분들은 막 쉽게 화내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돈 욕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갑자기 안 하던 죄를 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드셨는데 갑자기 술을 먹어서 저는 괴롭습니다. 이런 분은 없는 거예요. 원래 술을 안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부터 계속해서 지었던 죄 때문에 그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 기도도 해보고 별별 방법 다 쓰시죠. 성경도 읽고 다 하시고. 그게 다 필요한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놀랍게 해결해 놓으신 또 다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면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 북한 탈북민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죠. 앞으로도 종종 들을 건데 북한에서는요. 우리같이 못 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정치색을 띠지만 이건 예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 영사관인가 대사관에서도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 중국 사람들로 의심되는 곳에다가 자유화라는 노래를 틀면요. 중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게 뭔가 얘기 내가 들어봤더니 그 자유화라는 노래가 뭐냐면 옛날에 천안문 사건 때 중국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을 부정하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완전 절대 금지곡이래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반공산주의, 그래서 완전히 찍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스키만 해도 같이 부른 걸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금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노래를 쫙 틀면요. 거기 있는 중국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른 걸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희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만큼 통제와 감시가 심한 거예요. 거기에도 중국 감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이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시민권까지 받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넘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렇게 통제하는 국가 체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유롭게 된 거죠.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왜? 죽음이 가장 큰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배체제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완전하게 와서 한국 시민권을 법적으로 딱 얻은 순간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데 북한 체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 체제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 체제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저 체제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저 체제가 나를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자, 탈북민이요. 내가 대한민국 헌법 체계 아래서 완전히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의심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그 옛날 체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 다시 체포해 간다. 너 그거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종북, 그다음에 친중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체제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북한 체제를 따라 살고 북한 체제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원래 남한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안 무서워해요.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완전 난 상관없어, 법적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하면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식할수록 우리 안에 힘이 생겨요. 이 힘은
정신 승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죄를 이기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죽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확실한 걸 믿는다. 그렇게 되면요, 나가서 외쳐요, 그 사람은. 그죠? 그리고 탈북민 단체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거 활동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인식해야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고, 우리가 의심하는데 성령님이 주고 싶으셔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못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성숙에 초점 맞추기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